것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만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만족해요. 아멘.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는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는 사랑한다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바랍니다. 이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다.
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는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는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는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이 한밤도 불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경 봉사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경 봉사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대표회장 통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원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봉사회가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는 봉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저녁 강사로 모신 우리 하나님 김혜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밤에 말씀 전할 때 든든히나 전하느라 다 은혜 받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다윗에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다윗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대령 봉사했지만 청주 담에서 기도 모집드리는 셋째 날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식 이후로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따가 헌금할 때 우리 윤병근 목사님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설교 끝나고 지금 찬송을 봅시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찾아와리라 만왕의 왕께 사랑 원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주신 내 구주 예수 찾아와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의 주 어두운 세상 빛을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주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제사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1절이죠.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한 절. 누가복음 5장 1절 한 절.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한 절. 누가복음 5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섰어. 저기 예, 1절만 한 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국어 쪽집게 강사 출신이라서 제목과 희한하고 제목도 희한하고 이렇게 멋있게 또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강사님은 김연경 목사, 올해 부울경 수석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온성교회에 다니시는 목사님. 제목은 도전입니다. 도전. 예, 도전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짧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한 절이지만 그 한 절 말씀에서 녹여낸 말씀의 먹거리 진수성찬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우리 이승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기는 담에색 기도를 하나님 다시금 사용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불로 폭풍처럼 나타나게 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의 첫날부터 내내 찬양과 말씀으로 수고하신 우리 이주영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의 말씀 가지고 도전이란 제목으로 정말로 도전하기를 소망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먼저 우리 이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번번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봐도 항상 이런 것만 물어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치열하도록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 또 해야 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길 주기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이길 승산이 있느냐?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이겨야만 육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에 과연 이길 승산이 있는가? 또 이기기 위해서 무슨 준비라도 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잘 아시는 그 도전의 비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숙고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자,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하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나죠. 우리 함께 한번 동작을 하면서 우리 한번 되뇌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머리에 먼저 우스 쓰자고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을,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 시대 군사임을 믿게 되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리고 기도를 무기로 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회복합시다. 성령은 인격적인 것이라 찾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도 지금 그렇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소멸된 것들을 다 회복시켜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임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모든 도전한 일에 늘 승리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갈멜산에 사용한 엘리사의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어떤 도전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그마치 850대 1이었습니다. 850대 1.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배하던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여호와 선지자 딱 한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의 혈전입니다.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울 수밖에 없는 혈전의 전투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역사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포함한 850명, 이 850명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죠.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되뇌었고 너무나도 많이 묵상하였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으로 선포하곤 했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엘리야의 영감을 몇 배로 얻게 달라는 기도도 수없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후에는 갈등 충만이라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악녀로 불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불리는 이세벨, 이 이세벨이 나서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주의했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협박에 그만 엘리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방금 전까지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을 받았었는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며 열심과 열정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엘리야, 그가 스스로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 광야에서 들어가서 했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주여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나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딱 죽기 좋을 때입니다. 내가 딱 천국 가기 좋을 때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전혀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모세도 포함되겠죠. 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의 협박에 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렇게 그 말씀을 입버릇처럼 되뇌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토록 아픈데, 이토록 힘든데,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턱턱 가슴이 맥히는데 내 어찌 살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엄살을 피우며 로뎀나무 근단에 들어가서 은둔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은 놔두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도 상당 부분 그러한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우상의 종들과 싸워 승리한 그가
여러분 왜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 앉았을까요? 여러분 잠깐 동안이지만 그가 열왕기상 19장 3절에 기록한 대로 그는 형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그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형편이 그를 겁먹게 만들었습니다. 왜? 어떤 형편인데요? 그녀는 여기 아니라 그녀는 당대 집권자의 아방의 부인입니다. 왕보다 더 큰 실권을 휘두르는 권력자의 잔인한 협박 때문에 기가 팍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나는 참으로 잘했는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기적과도 같은 승리 열매를 상당수 맺었었는데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매였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환경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현상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현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권력자 협박에 그만 무너져 내린 이유는 본질을 바라봐야 될 엘리야가 현상만, 환경만, 배경만, 여건만, 숫자가 적은 우리 현실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주눅드는 우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눅드는 우리를 원치 않으십니다. 숫자가 뭐 되시냐?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나 늘 그렇게 우렁차게 전합니다. 만약에 5명이 앉아있다면 500명으로 생각하자. 10명이 앉아있다면 1000명으로 생각하자. 왜? 그 1000명은 누가 채워줄 것이냐? 성령님께서. 듣고 계신 하나님 임재가 그것을 분명히 채우실 믿고 소리소리 질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엘리야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혹여 세상의 조롱과 권력자 협박에 그만 무너져 내린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 어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강풍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자신들을 도우러 오신,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뭐로 착각했다고요? 유령으로. 그렇죠?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자신들을 도우러 오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현상만 보았기 때문에 위기의식만 느낄 수밖에 없었고, 환경만 보니 그를 뭐로 착각했다고? 유령으로. 속은 것입니다. 속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수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숫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열매가 작고 많은 것에 대해서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때 엘리야를 보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무슨 일로 지금 코가 석자나 빠진 채로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문을 제가 재해석해서 자유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퀴티로 해석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틀리네? 이렇게 따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제 특심으로. 그렇죠. 분명히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과 싸워 크게 이기고 승리했으나 사람들과 권력 있는 자들이 나를 협력하니.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달을 걸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지금 나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나를 찾나이다. 그래서 제가 겁먹고 두려운 나머지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주여
힘 빠져 지친 나를 데려가소서. 내가 저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기는 싫사옵나이다 하면서 포기하겠다는 포기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의 뜻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저로 많은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아멘. 남은 자가 아직은 몇 명 있다? 7,000명.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직 찾지 못한 남은 자가 7,000명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000명을 향하여 도전해 봅시다. 허상 같아? 내 말이 허수 같아? 내 말이 허공을 맴도는 꽹가리 같아요? 아니요. 믿고 반응해 보세요. 믿고 반응하면 도전의 의지가 생만들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신앙의 절기를 지킨 오직 주님께만 붙어있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7,000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들을 찾아 나가서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저와 여러분의 반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주님은 이 남은 자들과 주의 뜻으로 주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거장이 활동하는 시기는 영적인 극한의 시대요, 우상이 충만했던 시기요, 영적인 황망의 시대였다는 것이고, 오늘날의 이 시기도 너무나 유사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데요? 영적인 황망의 시대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영적 불임까지 겹쳤습니다. 다시금 일어서기 힘든 어려운 시기라고들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면을 드립니다.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패배주의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겨놓은 거시기죠, 허상임을 믿게 될 죄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이제는 부흥이란 말을 꺼내조차 어려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에도 사람이 모이지 않고 교회들은 빈자리가 많으며 성도들은 영성 바닥을 치고 기도의 무릎들은 사라졌고 눈물도 첫사랑도 십자가 은혜도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권면을 드립니다. 도전합시다. 다시금 도전합시다. 이 자리를 채울 그날까지 우리는 도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로뎀나무 아래 숨어 아무 일도 안 하고 운동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세상의 힘으로도 도전해야 할 관건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남은 자가 있는데 오늘 제 앞에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7,000 아니어도 여러분이 남은 자로 있다면 남은 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이사야 4장 3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야 4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힘을 얻고 다시금 도전하게 되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리의 도전부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리의 도전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여러분,
자,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씀의 먹거리들을 찾아서 진수성찬으로 요리하는가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1절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11절까지 본문을 5개의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에는 알맞는 주제를 강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산과 산천 큰 십자가, 기도원 등 여러 기도원에서 2박 3일에 걸쳐 주간성의 설교 자료를 지금까지 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처음임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딱 하나만 도전의 맛보기로 전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도전했을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설교가 라이브 생방송으로 생방송을 했습니다. 접속사가 2,000을 넘긴 설교였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왜 밝히냐고요? 이수호 목사님에게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회가 되면 나를 불러달라고요. 오숫가에 모여든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먼저 할 일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49년 동안 무진장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믿음이 없었고 믿지를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10여 차례 정도 하나님의 콜이 있었지만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영적인 것으로 그 안에 죄가 많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삐져서 다시 가버리니까. 가장 주된 이유는 믿고 싶지가 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49살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의 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들은 분들입니다. 왜? 전부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금 듣자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장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강연회장 같은 데를 가면은 가장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국어 선생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국어 선생 출신이에요. 예? 옛날에 예비군 현장에 가니까 예비군 조교가 그래요. 가장 말을 안 듣는 대상이 누구냐? 선생님들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목사님들 말씀 안 들어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듣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워낙에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들어요. 저부터도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안 듣다 보니까 내가 우물한 깨구리가 되더라고요. 예, 내가 우물한 깨구리가 되더라고요. 나 혼자 잘난 맛 사는 것, 그게 우물한 깨구리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듣자. 그래서 듣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내 녹음한 것도 계속 들었어요. 제가 왜 이걸 갖다가 항상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로 덧치냐, 오늘 한 내용을 다시 들어가면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기 위해서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도전을 누가 했느냐? 오늘 호숫가에 모이던 무리들이 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는 사람과 세상에 그 방법을 묻기도 하고 각자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서 도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러나 기도는 말씀을 듣는 데서도 시작하며 성령이 이를 도우시나니 저와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이 말을 수없이 들었고 저와 여러분도 설교하면서 수없이 되뇌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내냐 라고 되물을 때는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행사를 여호와께 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외하며 도전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도전의 맛을 잘합니다. 왜? 도전의 결실의 맛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결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그리고 또한 무리들의 걸음을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금 도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주가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 길을 인도받으라는 뜻임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으로 내 삶의 이정표요, 우리 인생 여정의 내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들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문을 듣고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마다 않고 또 오가는 시간과 경비가 얼마나 들까, 그 비용을 따지거나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주판을 튕기며 계산하지 않고 이들은 그저 좋아서 따라 나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좋아서. 뭐가 좋아서?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은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직은 메시아인지를 모릅니다. 이때 당시는. 그런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이적이 좋았던 것입니다. 기적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이 너무나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귀찮다고 쫓아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주로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그 따뜻한 손길, 그 은혜의 손길이 좋아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대부분은 걸어 다녔음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걸어 다니라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과 인생을 헌신으로 희생하며 땀 흘림으로도 희생하며, 아멘, 주를 따라가는 말씀으로 읽고 반응하며 적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중심 사상은 여러 가지로 포함해서 읽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희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 여러분, 오늘날은 희생이라는 것을 훈련되지도 않고 희생이라는 것을 하지도 않고 헌신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생을 하는 자는 사랑을 압니다. 사랑을 하는 자는 희생을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으로 요즘에 교회들의 식당에, 주방에 밥을 해주기 위한 봉사자가 없어가지고 용역을 부르는 교회들도 많다고 합니다. 교회 청소를 해줄 곳이 없어서 용역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희생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 흘림으로 희생합시다. 그리고 주를 따라가는 말씀으로 읽고 반응하여 적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 무리들은 너무나 갈급한 심령들이었고 대부분 상한 심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갈급해하면 오늘 본문처럼 시간과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주를 따르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굳이 부르면 부르는 곳에 다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가면 내 영이 살아나요. 가서 찬양을 듣고 함께 따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살아나야 돼요. 네,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하고 해결하고 따라다닐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받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갈급해지는데 그 목마름을 예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기대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결받고 싶은 그 일을 열정과 열심으로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본문을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오며 듣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가슴으로 상상하고 머리로 추리해가며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도전은 말씀을 듣기 위해, 고침받기 위해,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나선 도전의 적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들의 도전이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모든 이유가 가지가지로 많은 것은 아닌가?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루하루가 달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도 70대 중반쯤까지는 그래도 주로 중부권을 일주일에 2군데 뛰어다녔습니다. 한 달에 3군데 갔어요. 근데 지금은 못 가겠어요. 게을러졌어요. 뭐가 핑계냐? 이제는 내가 늙었나 봐. 이제는 내가 연식이 됐나 봐.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나 주변에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주변에 가장 많이 제일로 붙잡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집사람. 예, 걱정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핑계김에 또 뭐 장시간 걸리니까 중부권은 이제 내려놓자. 수도권은 내려놓자. 그럼 중부권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예전에는 보통 가면 3박 4일 보통 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것도 1박 2일 아니면 당일치기. 게을러진 거예요. 아니요. 다른 핑계 될 거 없어요. 내가 게을러진 거예요. 내가 게을러졌다는 것을 저는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게으른 중이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모든 이유도 가지가지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 당사자임을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길이 멀어서 못 오고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는 길값이 너무 올라서 못 오는 일, 하는 일이 밀려서 의리 때문에도 못 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놈의 정 때문에도 적용 못하는 경우도 많죠. 집에 일이 있고 누군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멀리 사는 자녀가 오늘따라 찾아왔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손님이 와서 등등 변명과 사정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 뒤에 두 분 목사님 올 때마다 계셔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일 반가운 게 저 두 분이 사실은 이승우 목사님도 반갑지만 항상 저 두 분이 든든하게 잘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상당히 여기 익숙한 강단의 자리에 자주 왔잖아요. 그렇죠? 올 때마다 계셔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변명의 현상만 보다 보면 때를 놓치게 되더라. 이것 때문에 때를 놓치게 되더라. 또 때를 놓치면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내가 뭘 놓친 게 있을까봐 길을 쓰고 우리들은 쫓아다닌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때. 아니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내가 하나님께 막 돌아왔을 때 말이죠. 기도원들마다 꽉꽉 찼어요. 네. 저도 집사 시절에 날밤을 샌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집사라면. 그렇죠? 명절 때도 강대상이 여기가 뭐 여기까지 앉았잖아요. 들어찼잖아요. 네. 그랬어요. 다들 어디 갔는가? 게으름 때문에.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모인 이 무리들은 그것이 없었다. 왜? 갈급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간절함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 성에 걸리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찼는데 그들 모두가 다 어디로 갑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에는 양보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듣기 위해서는 나의 작고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찾아와 듣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복을 받는 분들이 기도 원장님들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로 지겹도록 말해야지. 지겹다?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으실 분은 어차피 우리 이승호 목사님이네요. 여기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주야장창 성회 때마다 와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찬양 갑자기 목사님 뭐 이름이 생각이 잊어먹었어. 이름이 갑자기 어디 이지용 목사님. 제가 애 나이 돼봐요. 여러분 정말이지 나의 작고 큰 희생을 치러도 찾아와 듣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왜냐고요? 왜 듣는 자의 열심히 와야 되느냐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다음에가 없다.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다음에가 없다. 구원에는 다음에가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에는 결코 다음에가 없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1절 본문은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리가 몰려왔다는 것은 그 수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한두 명 오는 거 가지고 몰려온다고 안 해요. 최소한도 십수명에서 수백 명 정도가 와야 몰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다메섹 기도원에도 이와 같이 많은 수의 무리가 몰려오게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말라기 시대 이후 말라기 하시잖아요. 말라기 시대 이후 선지자도 말씀도 말라버린 시대를 살다 보니 말씀에 대한 갈증과 메시에 대한 간절함과 현실의 삶을 이겨보고자 하는 영적인 치열함이 그 당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누구에 대한 기다림?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 누구의 기다림? 메시아가 진정 올 것인가 하는 기다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이뤄보기 위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됨을 믿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도 치열하게 들읍시다. 여러분 복음도 치열하게 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 치열하게 도전하며 피투성이로 다시금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게으름을 벗어버리십시다.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 가지 치유 사건과 이적을 보기 위해 몰려왔는데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목마름과 간절함과 갈급함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배불러졌습니다. 우리 너무나 등이 따셔졌습니다.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지 보험에다가 어지간한 병은 발달된 의술로 다 고칩니다. 그러니
적용하고 결단해서 기도원에 올 이유가 점차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 늙은 사람들만 있지만 젊은 사람도 있고 아가씨 같은 사람도 있고 늙었다고 돈 주고 이거 꿀맛이잖아요. 그렇죠? 안 받아봤어요? 이거 꿀맛이에요 사실. 삶이 어렵다고 돈 주잖아요. 장사가 안 돼도 돈 주더라고요. 실직했다고 돈 주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는 요즘에 돈줄해가지고 무한대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취직 못해서 논다고 돈 주잖아요.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왜 적용을 못하는 줄 아세요? 저기는요 8시간 하건 10시간 하건 20시간 하건 그냥 일한 대로다가 그냥 정해진 월급만 받고 가면 돼요. 사회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본주가는 그렇지 않잖아요. 땀 흘림의 대가로 해서 주머니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갈급에 사라진 데에도 이런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반복해서 하는 이 말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었을 것입니다만 이렇게 좋은 시절 살다 보니 안타까운 것은 구원이 무슨 말인지를 잊어버렸어요. 구원? 그게 뭐야?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생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마 80대 이상 90대 정도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연령쯤 될 겁니다. 그렇죠? 거의 100세를 눈앞에 두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영생 관심이 없어요. 네,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영생조차 관심이 없어요. 영생에 관심이 없으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편해진 삶만큼이나 무디어져 관심조차 갖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고요? 들은 풍월로 아느냐고요? 아니요. 전도하러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것을 톡톡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도전 안 하고 도전의 적용을 잘 하자고 아무리 외치고 소리치며 장터에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반응이고 쇠기의 격리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배부르고 등이 따시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여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지천이 이 시대를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이렇게 현 시대를 진단합니다. 현대인 모두에게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쌀이 없어 줄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줄이고 있느냐?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 시대를 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말씀이 없어 길을 몰라 헤매이고 말씀이 없어 도전도 적용도 귀찮기만 하니 영성도 살면서도 없이 그냥 세속의 노예로 미래의 도전 없이 대충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악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고 시대는 매우 악하며 이토록 악한 시대에 더군다나 이제는 무슨 보안수사권인가? 이것도 어느 일당의 행포에 의해서 통과되고 나니 이제는 피해자가 나와 여러분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이 다른 피해자가 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졌다. 그러나 각종 범죄 피해자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마저도 무도한 권력자들의 도전마저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고 그 피해자가 내 자녀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자가 내 부모요, 내 권리지진의 문제요, 사건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누구에게서 찾을 것인가? 누구에게 찾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해결의 열쇠도 오로지 우리의 해결사이시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살펴보니 걱정 없이들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와 별 탈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개인사와 가정과 자녀,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도전의 의지나 도전하고자 하는 그 칼날도 무디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무리들은 소문을 듣고 알게 됨으로 찾아왔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소유자인 저와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무리의 도전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아멘. 타산지석. 무리의 행위를 우리의 교훈으로 삼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잊어먹고 있었다면 회개하자. 예수 앞으로 가지고 오면 해결되고 치유돼야 돼. 이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닌 척 견디며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오늘 도전이라는 제목과 본문 말씀에서 현 시대의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진단하고 좋은 처방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열리면 일과 물질의 길이 열리고, 말씀이 닫히면 일과 물질의 길이 꼬인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만든 신조어지만 쉬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으로 도전하면서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진정코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의 빛으로 내 비도 되어주고 이정표도 되어주니 말씀의 인도를 잘 따르면 내가 하는 일도 열리고 뚫리며 해결되는 형통을 맛보게 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에 모여든 이 무리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었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경외와 기대감이라 할 것입니다. 새 시대 구원의 발음을 일으킬 정치적 메시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향수가 유난히 높았던 시대인데 이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갈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돈벌이입니까? 그러나 돈벌이에만 집착하면 말씀이 닫히더라고요. 일과 물질은 오히려 꼬이기만 하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이 목사들이 말씀에 대한 갈증들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3과 제4에게 비추어오면 말씀이 열리면 일과 물질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다닌다고 해서 돈 버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교회화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날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에서 돈 벌 사람은 치워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돈 받는 거 재밌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난리가 있지만 몇 푼이나 받는다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돈 벌던 시대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모이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쥐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못 믿어오는지, 하나님은 내가 못 믿어. 그쵸? 그랬는지 우리 집사람을 통해 축복해 주시더군요. 내가 어쩌면 얼마나 못 믿었으면 기도 많이 하는,
그렇죠? 우리 시사분들가 더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 나보다 우리 집사람에게 더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 불평이 아니에요. 그냥 애교설인 말일 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 시대의 대안이며 말씀을 만나면 내적 주변하고 말씀을 만나면 흑암이 광명이 되고 허공은 충만으로 혼돈은 질서를 찾게 되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체울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주신 언약으로 도전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도 만나게 됨을 믿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에 앞서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들어야 할 일은 말씀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성은 이름난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소문난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항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함으로 총리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다윗이 상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개 목동이 왕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하나님께 도전한 신앙의 선배들이며 내가 좋아하는 갈렙 또한 85세예요. 땅을 소유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형통을 위해 도전한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팔순을 바라보며 체험을 얻은 지론은 게으른 종. 그 게으름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네?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이 더 큰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않은 무사한 일함과 태평한 그 마음과 그 태도가 바로 영적인 거품입니다. 영적인 거품이 많은 이 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이 양상되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종교인은 양산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동네가 양산이라 그런지 조금 그래요. 여러분, 머리만 크고 가슴이 없어. 묵은 닭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을 향해 계시록 3장 12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보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소아샤에게 썼던 이 경고의 메시지가 사실상 지금 실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금 재인식되는 것은 혹시나 촛대가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때임을 믿게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고 그 뒤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만 하고 실천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자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했다고 권리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적용해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고 잠만 자면 석가래는 내려앉고 지붕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머리만 커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살펴보니까 예수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해 서서 보시고 기다리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서 기다리는 일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울량하신 뜨거운 사랑이십니다. 서서 기다려 주십니다. 처음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음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속히 그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무리 앞에 서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메섹 기도원, 그 게네사렛 호숫가가 다메섹 기도원과 이 땅에 교회드려야 하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적용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해야 할 건 또 어디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와 무엇을 하며 서 있습니까? 이제 남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하며 도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무엇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나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사건의 현상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되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80이 다 된 이 나이에 도전하는 것이 두어 가지가 있어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지난주에 드디어 이사야 66권 전체 강해를 마무리했습니다. 66권이나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해를 책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간증과 함께 퀴트로 접목해 강해놓은 자료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 팔순잔치 때 초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차피 오려면은 팔순잔치 공짜로 온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선물을 주는데 선물로 내 책을 주는 읽기는 여러분, 어쨌든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또 힘차게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제 다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서 적용하며 도전합시다. 다시금 부흥을 위해 도전합시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그 일을 위해 도전합시다. 두 단어, 성시화와 그리스도의 계절. 그렇습니다. 성시화와 그리스도의 계절. 이 계절을 위해서 우리 도전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너무 더워서 이제 설교도 끝나고 좀 꺼주세요. 끝났으니까 이제 옷 좀 벗고 우리 한번 딱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냥 그 검은 거 딱 아니면 딱 접을